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는 전도도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신앙의 인품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중요한 것은 열매 없으면요 힘아리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힘아리가 없지요. 근데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역사함으로 영적인 권세가 내게 있다? 힘이 있는 거죠. 다시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힘이 있나 힘이 없나. 농불실시라는 사자성어예요. 농불실시, 농사농 아니불 이를실 때시. 농사는 잃어버리는 게 있대요. 언제?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요.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농부는 게으르면 안 된다. 농부는 때를 따라 자신이 심어야 할 때 심고 거두어야 할 때 걷지 못하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 농, 불, 실, 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경, 불, 실, 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말씀을 안 입을 말씀처럼 대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제때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딱 붙잡고 살면 영적인 역사하심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믿음 안에서 맺고 살아가는가, 이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잖아요. 우리 세종학교를 13년째 목회하는데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3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역시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열매 맺기에 더디거나 안 될 수 있을까? 오래 지속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까? 혹시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 불, 실, 시. 열매 맺는 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농사도 예측 불허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날씨라고 하는 리스크가 참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앵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앵두를 먹으면 화딱지 나죠. 왜 화딱지 나느냐? 씨가 껍데기보다 더 많어. 그렇지 않습니까? 앵두 먹다 보면 화나. 이제 비싸기만 비싸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앵두를 좀 개량해서 큰 앵두를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수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수박하고 앵두를 접붙였네. 그래서 수확기가 돼서 나가보니까, 물론 그 전에 봤겠죠. 나가보니까 앵두가 수박이 앵두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예측 불허지요. 앵두가 수박처럼 커야 되는데 이거 웬걸? 수박이 앵두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수박이 아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측 불허.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 농사 아닐까요? 이 중에 계신 분이 자식을 정말 잘 농사 못 지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측 불허.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열매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거나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네 가지 마음밭은 실제는 두 가지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열매를 맺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길가, 돌짝 또는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세 개는 아무리 미사여구가 있어도 세 개는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거죠. 열매를 결실한 좋은 땅은 세 가지를 뛰어넘은 거예요. 어떤 거? 길가라고 하는 환경, 가시떨기라고 하는 환경, 돌짝밭이라고 하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좋은 밭으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 것이죠.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의 조건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 맺는다. 나머지는 다 못 깨닫는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 NIV 영어 성경에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내가 이해해도 이해하지 않아도 구원은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구원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믿음의 삶은 내가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그냥 귀를 딱 막고 그냥 이해하지 않으려고, 연구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캐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주어져.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이 돼야 하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받아.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받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원어도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붙잡다, 수용하다, accep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그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돼. accept, 받아들여야 되는. 그걸 받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과는 직결되어 있다라고.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의 조건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좋은 땅의 조건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긴 다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근데 여기는 지키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retain, 유지하다. 그래서 그래도 영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잘 번역이 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keep 받아, keep. 돈을 keep, 간직해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버티고 keep 해야 돼. 그걸 계속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keep 딱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놓쳐버리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해야 열매 맺는데 우리는 얼마나
빨리 말씀이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하죠, 그죠? 그래서 컵라면도 몇 분 기다려야 돼요? 3분. 신장로님 죄송한데요, 신장로님 3분 기다리시나요? 혹시 몇 분 정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분 30초. 저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먹을 때 딱딱해. 그래도 그냥 먹어. 먹다 보면 물러지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열매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열매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 내게 그러나 열매가 풍성하지 않다, 그런 것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인내함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이해하고, 이해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붙잡아,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내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좋은 땅에 결실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맺어지느냐예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게 열매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4절,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뿌리는 자, 예수님. 예수님이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조건은 우리가 주의 자녀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뿌려질 때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전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다. 이 원칙에서 우리의 삶에 좋은 땅 되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길가 같은 건데, 유대는 오늘날은 도로가 우리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틴 같은 경우에는 밭이 있거나 논이 있으면 거길로 그냥 지나가요. 우리 집이 저기 있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길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다 보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팔레스틴은 농경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꼬리에다가 씨주머니를 달아요. 그리고 주인이 딱 치면서 어이 그러면 꼬랑지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면 씨가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불면 흙이 날려요, 안 날려요? 흙이 안 날려요. 황토가 날려요, 안 날려요? 안 날려요. 근데 말라서 미세해지면 날라요, 안 날라요? 나르지요. 이스라엘 땅이 dust,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비가 안 오면 돌덩이 같이 딱딱해져요. 근데 비만 딱 부르면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게 그들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 최용현 형제님 집 지을 때 모래 위에다 지을 것 같아요? 반석 위에다 지을 것 같아요? 모래 위에다 지을 용의가 혹시 좀 있지 않으세요? 절대로 없죠. 거기다 집 짓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땅을 줬는데 그 땅에다 집을 짓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건가요? 반석 위에 지을 건가요?
당연하지요. 모래 위에 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사람은 그게 모래인지 반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면 알아요? 창수가 오면 알아요. 창수가 오면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그게 극렬하게 드러나지요. 누구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 맺고 싶고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싶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때로는 돼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에이 뭐 저거 아는 말씀인데 이런 거, 에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이 오기 전에 누가 와서 채가요? 사탄이. 왜 사탄이 와서 채간다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라고 돼 있어요. 길가,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서 뿌려진 씨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짝밭의 원인은 영적인 거네. 영적인 거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즉시 그걸 딱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길짝밭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을 극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극복한 사람. 그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 붙었느냐? 사탄이 따라 붙었네.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 뭐라고 유혹하느냐?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라며 3가지 시험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3가지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기 전에 채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사단에게 가장 익숙하게 이게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속아 딱딱 뿌렸어요. 유대인의 땅은 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더스트, 먼지가 와서 바람이 불면 덮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달라요. 근데 그 흙들 중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모래흙과 같은 것도 있지만 바위와 같은 것에 더스트, 먼지가 덮이면 그게 땅인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훑고 가다가 보면 거기에 씨알이 하나 뚝 떨어져요. 이게 땅인 줄 알고 발화를 하죠. 그리고 뿌리를 내려요.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게 돌멩이네,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이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색깔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밑줄 한번 커보세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잠깐 견디다가 어디 갔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질문할게요. 환난이나 박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환난이나 박해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근데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왜 맺을 수 있느냐?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외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외적인 어려움이 동일하게 오지만 그러나 외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 듣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가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쫓아냈다가 어디로 끌려 들어가요? 감옥 지하로 끌려 들어가요. 근데 밤중쯤 되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매맞고 박해받은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설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설픈 사람은 뭘 던지면 아느냐면 시련을 던져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지. 박해가 그 삶 가운데 주어지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그 박해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왜 꼭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양평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일본이 일제치하 말기에 조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죠. 순교당하셨죠. 이 김용기 장로님도 끌려간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갔느냐? 양주, 그 당시 양주 경찰서 고등계 주임으로 있었던 일본 사람 다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너는 왜 창씨개명 안 하고, 너는 왜 신사참배 하느냐, 왜 너희 교회는 신사참배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어요. 할 것을 요청했죠. 박해를 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고만히 듣다가 다치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신사참배를 하고 창씨개명을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박해를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압니까? 신사 참배하면서 황제에게 욕할 줄을. 근데 나는 하나님께도 부끄럽게 살지 않고 황제에게도 떳떳하게 살고 싶소. 나는 황제에게도 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도 가리고 싶지 않소. 내 마음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했잖아요. 이분은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치 경찰이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옳다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일본 순사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무엇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그러면서 이 다치 경찰의 형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 위신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용기 장로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본인들이 싫으면 하지 말라라고 했고, 해방될 때까지 그 교회는 일본 순사의 압박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낸 것이죠.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있잖아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죠? 어떤 환난과 역경과 박해가 와도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자는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온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래요.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성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가시나무하고 같이 이 씨가 이렇게 성장해요. 근데 가시나무가 더 빨리 이렇게 성장해요. 그러다가 가시나무가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광합성. 그러면 이게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무엇에 비유되고 있느냐면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는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염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셔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땅에 있는 좋은 땅은 염려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도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염려가 가득 차 있어. 왜요?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재물의 욕심이 마음속에 딱 이렇게 차 있대요. 자, 재물의 욕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욕. 어떤 사람은 100억 있는데 그 100억을 구제하며 정말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장 적금 부었는데 1,000만 원 딱 들어있는데 절대로 안 풀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풀고 꼭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지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우리는 100억은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쓰시나요? 아니면 자기만을 위하여 쓰시나요? 재물의 주인은 자기만을 위하여 그걸 사용하고, 재물의 주인이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풀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재물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재미나는 묵상이 있어요.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우상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우상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 39권에 우상 이야기 얼마나 나와요? 엄청 나오죠. 엄청 셀 수 없이 나와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좀 다르지만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을까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우상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안 믿고 하나님만 믿나요? 근데 우상 얘기를 안 해요.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돼 있어요? 산상수훈하시면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우상이 재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재물로. 그래서 재물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했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유럽이 뭐 때문에 신앙이 망했어요? 풍요로움, 재물, 풍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무엇 때문에 망가졌어요? 풍요로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상황을. 우리나라 백성들은 물질이 풍요로워져도 계속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까요? 왜 안 그래요? 온거 사지 마. 자신 있게. 안 그래요.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가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기타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기타 욕심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못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단 말이죠.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면의 유혹을
이겼기에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면의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아 지속적으로 인내하면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내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 가지 열매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리는데,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고, 둘째는 외적 어려움을 이기는 삶이 주어지며, 세 번째 내적 유혹을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 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